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광록 목사님은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제일교회에서 제가 교육 담당 부목사로 우리 목사님께서 중등부 전도사님으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10여 명의 교육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도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뵈면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또 어쩌다 전화 통화나 만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건축을 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멀리 퇴계원에서 점심 식사 그냥 후루룩 하시고 달려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참 좋은 교회 또 귀하신 목사님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우신교회 방문해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신 사명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우신교회 온 거 좋으시죠? 네,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라.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승원 목사님 또 사모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기쁜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뵈면은 이렇게 눈물이 좀 나요. 옛날 생각나고 또 목사님 이렇게 저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을 계실 때 목사님도 반짝반짝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또 이 멘탈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셔가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늘 그 정확한 그 정도를 주님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가셨던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었고 목사님 좀 닮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제 개척 나가서 어느 해 스승의 날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승의 날인데 내가 감사할 분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승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스승의 날 제게 인생에 스승이 누가 계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게 좋은 스승이세요.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목사님 늘 축복해 주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사심 없이 후배를 축복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제 좀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만 목사님 보면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전화드리고 또 밖에서 뵈면은 너무 반갑고 또 목사님 친구분들까지 반가운 거 있죠. 목사님 좋으니까 목사님 친구분들만 봐도 좋고 또 목사님 친구분들도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뵈면 저한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이제 이승원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제 동생 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아마 그렇게 친구분들도 잘해 주세요. 제가 오면서도 이제 목사님 친구분들 생각도 막 났어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신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고 제가 스스로 흥분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지. 흥분하지 말자. 스스로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앉아서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그런 만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뭘 좀 가져왔는데, 야, 이런 걸 또 가져오냐. 그래서 내가 계속 보낼게요, 목사님. 감사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감사하면 감동하고 마음이 열리고 더 좋은 상을 받는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주님 하시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좋은 상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보낼게요. 계속 목사님 제가 뭐 맛있었나요? 계속 보낼게요. 목사님 이제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68대 1 법칙이라고 아세요? 예, 168대 1 법칙. 일주일에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이 7일이고 이거를 곱하면은 168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 168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와 있는 시간은 몇 시간쯤 될까요? 보통 주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일 1시간 정도 예배 왔다가 이제 가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167시간은 집에 있고 또는 학교에 가 있고 학원에 가 있고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이제 교회 와 있어요.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 교회 와 있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1시간 중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말씀을 나누고 선생님들과 만남을 갖는 시간을 통계를 냈더니 15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167시간 45분 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15분 정도는 선생님들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는 교회만 보내면 신앙 교육이 끝났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된다. 또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만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많으면 30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는 너무나 가치 있죠. 아이들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은 이제 교회만 그냥 밀어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뭐가 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또 누가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거를 요즘에 이 교육 패턴에 관해서 패러다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유바디. 한 번 더 유바디. 유바디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니게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디모데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유바디 교육이라 그래요. 이렇게 유바디 교육이 돼야만 우리 신앙 교육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진정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167시간이 움직여져야 돼요. 예. 또 하나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한 팀이 돼야 한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부모님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예. 또 교사들은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육 방향이 BCM이에요. BCM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뭐 이런 뜻인데 교회에서의 이 교육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한 주간 동안 목회 선생님들이 교사가 아니라 단순히 그 만남의 시간에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가르칠까, 이게 BCM 교육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 교육의 원조가 누구냐면 이승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교육 담당하실 때 우리 교육 전사들한테 그걸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강조, 교사 대학을 만드셨고 또 부모님들 교육 많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그 목회자로서 그 부서의 담당 어떤 그런 전도사가 아니라 전사님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뭐 교사들이 한 팀만 해도 한 20명씩 이렇게 됐거든요. 당시에 뭐 교육의 부흥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1900년대 뭐 중반이랬으니까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한 20명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그것도 목회인 거예요. 그때 이제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고 또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전도하게 하고 수요일 날 교사들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들 하셨던 건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플랜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관리할 것인지 이걸 이제 일지를 만들어서 제가 체크하고 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단순히 168시간 중에 1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168시간 전체가 아이들이 학교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다시 무장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단순히 이제 뭐 당시 뭐 예배가 100명 이상씩 모이는 아이들 예배지만 100명 이상씩 뭐 중동부 제가 담당할 때 100명 이상씩 모이는 그런 예배였지만 그 예배가 생동감이 있고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나가 일주일 살게 하고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뭐가 돼요? 한 팀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가 뭐가 돼요? 한 팀이 되는 이런 유바디 교육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교회에만 이렇게 일임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애가 교회를 잘 나왔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만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때로는 아이들이 조금은 시절에도 그런 신앙의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단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유니게의 자녀 교육. 첫째는 신앙을 계승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신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주들까지 다 3대 4대가 나오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나의 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생각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왜 내 거냐고.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 다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고 영적인 육적인 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뭐 개척할 당시부터 물론 이제 제 이름으로 재산이 등록돼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좋은 교회를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주의 종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또 존경해드리고 이런 문화를 이것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환영해주고 웰컴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도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오랜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 관심을 주는 거죠. 야, 너 지난주에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나왔더라.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교회가 전체 뭐가 돼야 돼? 패밀리가 되는 거지. 교회 전체가 패밀리가 되고, 또 여러분 보너스 같은 거 타면 아이들 주일학교에 뭐 치킨도 좀 흘려보내시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이렇게. 아멘. 그래서 7월 달에는 수박 헌금을 좀 하시면 좋아요. 애들 수박 한 덩어리 정도는 아이들에게 내가 먹인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신바람 나는 거죠. 아이들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죠? 또 그게 좀 힘들면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렇게, 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하이파이브.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감이 확인되면 그 아이들이 여기 뿌리를 내리죠. 여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존재감이 느껴질 때. 근데 왔는데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뿌리를 못 내려요. 누구한테 내려요?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기 전에 이미 여기 교회 집사님, 권사님, 물론 아이들은 너무들 아는 척하면 싫어하지만 지혜롭게 또 가서 막 벌떼처럼 덤벼들면 또 안 와요.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은 너무 신경 쓰면 안 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오랜만이다. 더 멋져졌는데, 막 이렇게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어디 모임을 갔는데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 이제 신천교회 이정익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식사해 본 적도 없는데 이름은 알고 이제 안면이 있죠. 근데 저한테 도목사 그래, 멀리서 도목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익 목사님 잘 부르시니까, 어르신이 부르니까 예 그런데 나한테 좋아 딱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좋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엄지를 딱 내미시면 도목사에서 좋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르신이 날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 안 되면 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아이들 보고 좋아 그러면 애들이 저분이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좋아 딱 최고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연습 한번 하면서 해보시죠. 자, 시작.
최고야. 좋아. 야, 요즘 좋아. 자, 이렇게. 여러분 분위기 좋네요. 오늘 첫 번째는 윤희계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교육이었지만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죠? 네. 힘을 모아야 되는 거, 힘을.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어떤 카렌이라는 신학자는 디모데 가정이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불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루스트라라는 터키의 중부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 루스트라를 지나서 가보니 거기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상황과 관계없이 한번 따라합니다. 결심. 하나님은 결심하는 자를 쓰세요. 결심하는 자. 저희 교회에 박순양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는데 소천하셨죠.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 큰 손주가 장군이에요. 장군이 이름이 장군이에요. 그리고 최장군, 그 손녀딸이 최고은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그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 알잖아요, 그죠? 길가에서 야채 팔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길가에 포대기 하나 깔고 자판 같은 거 깔아놓고 밭에서 한 거 상추, 고추, 오이 이런 거 따다가 푹 싸놓고 그거 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크게 가난한 가정은 그 정도의 가정은 아니고, 근데 늘 그걸 하세요. 물어봐, 집사님, 아유 더운데 집도 있고 집사님 다 있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장군이 때문에 안 돼요. 그래, 장군이. 네, 그 손주.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그 한쪽엔 장군이, 한쪽엔 고은이 손을 꼭 잡고 교회 학교 예배실까지 꼭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 어려서부터. 네. 그리고 때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목양실 앞에 수박이 와 있고, 또 성경학교 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성탄절에 초코파이가 뭐 이렇게 10상자씩 와 있어요. 내가 부격자들한테 야, 이거 누가 가져왔냐? 그러면 박 집사님이 가져왔다고. 박순양 집사님이. 장군이 할머니. 그럼 내 전화를 하죠. 집사님, 아이 뭐 이런 걸 가져와요. 아유,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냥 나이가 70 넘으신 어른이 그냥 이런 걸 맨날 이렇게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장군이 잘 봐주세요. 난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업하시냐고 나가 계셨고, 할머니 손에서 컸고, 우리 할머니 사랑 알잖아요, 그죠? 할머니 어디 가시면 할머니 세탁크로 안고 그리고 자고 그랬는데 내가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군이 잘 부탁해요. 우리 고은이 꼭 잘 부탁해요.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뚱뚱했어요. 이렇게 뚱뚱한 할머니 중에 할머니야. 머리가 허옇고 몸집도 이렇게 있고. 하나님 부르셔서 코로나 기간에 가셨어요. 코로나 때는 장례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게 가셨는데 요즘에 그 장군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고은이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박 집사님 생각이 나. 똑같아. 그리고 그 아이가 금요기도회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럼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찬양 속에서. 야, 내가 박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님 베트남, 엄마는, 아빠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엄마는 말도 잘 못해.
아빠는 주유소 가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저기 포천 떨어져 있는 곳에 주유소에서 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 그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살아야 10년밖에 더 사나. 그 안에 우리 고 장군이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고은이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외할머니 또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 이 얘기만 많이 나와요, 그죠? 하지만 유니게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냐 하면, 나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지만 내가 이 아이를 누구 앞에서 키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키울 것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 다 아까 피셨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달됐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데, 이런 믿음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그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뭐한다?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따라합니다. 결심.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시간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니게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성경이었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머니 유니게나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나는 신앙의 자유를 줄 거야, 인본주의 어떤 그런 인문학처럼 아이들이 자라나기 전엔 강요하지 말자, 아이들의 사고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 이 인문학적인 사고 아닙니까? 아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1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화면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주는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네 가지 유익. 하나님 말씀이 주는 네 가지 유익.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bless,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호흡. 그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돼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은혜의 말씀 받으셨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받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써먹자.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손주들 보면,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손주들 너무 이쁘시죠? 저는 아직 손주들이 없어 모르겠지만 너무 이쁘시, 너무 이뻐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회개했대. 뭐요? 그랬더니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요? 유아부실. 손주들이 와 있는 그거 보려고 유아부실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쁘시거든. 그 아이들을 딱 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배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쓰세요. 조그만 노트 같은 데 쓰세요. 써서 자녀들에게 써먹으세요.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죠. 강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배운 게 없고 뭐 한 목사님 지식이 있어야죠.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 배운 말씀을 그날 사용하자. 그날 써먹자. 여러분 전신갑주 아시죠? 머리에는 뭐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가슴엔 뭐를 붙여요? 믿음의 흉배를 붙여요. 허리에는 뭐를 둘러요? 진리 허리띠를 둘러요. 발에는 뭐를 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한쪽 손에 뭐를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이거는 다 방어 수단이에요. 맞죠? 구원, 믿음,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여러분 복음의 신 다 방어 수단인데 한 가지만 공격 수단이에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교사들이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4가지의 성경의 유익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4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제가 개척을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세월도 많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 한 3년 정도는 정말 사례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았고, 또 사택도 없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한 1년 살았어요. 네. 근데 그게 힘들다기보다도 이게 주의 길이지, 그러니까 감당이 되더라고요. 주의 길이 이렇게 하는 게 목회가자가 가는 길이지. 지금은 뭐 말할 수 없는 갑절의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제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지만은 시작할 때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정말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너무나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도 벌어지고 하지 않은 이야기도 했다 그러고 성도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럴 때 너무 말할 수 없이 고통.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해요. 내가 자격이 있냐 목사로서 뭐 이런 자괴감이 막 공격이 오고, 우리 교사로서 부모로서 내가 뭐 자격이 있어, 내가 뭐 아이들 가리키면 내가 뭐 그런 떳떳해, 뭐 이런 생각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큰 재산은 없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재산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눈물로 여러분 뿌리 내린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부모 아래 여러분 졸장부가 나오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 아래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해볼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럴 때 자신감이 없이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셔야 돼요.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시작.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넌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마귀는 우리를 조소해요. 참소해요. 조롱해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생기고 말씀을 손에 붙잡고 말씀을 신을 신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영적인 눈들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잘 암송하시더라고요. 말씀들을 잘 암송하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용기가 생기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용기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어려서 가스가 새가지고 집에 뭔 사고가 있었나 봐요. 가스불 끄는 게 노이로제가 걸렸대. 그래도 집에 나오기 전에 그 대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스 밸브를 뭐하자? 잠그자. 가스 밸브 확인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그걸 보고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밸브를 꼭 잠그는 거야. 그리고는 한참만 5분쯤 가다가 생각나. 정말 잠궜나? 그래가지고 또 돌아갔대 집에. 가서 가니까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지요. 근데 또 가서 보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잠궈놓고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잠궜지? 그러고서 여러분 잠궜어 하고서 5분쯤 가다가 또 불안한 거야. 진짜 잠궜나? 내가 잠근 걸 거꾸로 돌린 건 아닌가?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가서 보고서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문에 또 뭐가 써 있어요? 가스불을 잠그자. 그 자기가 5분쯤 걸어가다가 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선포해버리자. 나는 가스불을 잠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가스불을 잠궜다. 그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길에 가다가 나는 가스불을 잠궜다. 나는 가스불을 잠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양육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내가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 자녀는 잘 되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신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뭐 하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멘? 선포해버려요. 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선포하세요. 다 선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예요?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뭐예요? 증거예요. 선진들은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세상 돌아가는 건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신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나는 내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반은 하는데 반은 안 해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포하세요. 조그맣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자녀센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휘두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우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리라. 박순양 집사님처럼 윤희계처럼 로이스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바울의 제자교육. 바울이 제자교육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뭐는 없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화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했다? 낳았음이라. 여러분 선생님들은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낳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낳았다는 이야기는 점수를 매긴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잘 돼요. 우신교보다는 조금 못해요.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예를 드는 거지, 이게 뭐 우리는 이러다 니들은 이러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10년째 될 때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유아부가 없었어요. 3살, 4살 유아부가 없었어. 근데 우리 교회 김혜희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유아부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야. 3살, 4살. 그때 유아부 1살, 2살, 3살, 4살 요 아이들이 한 5명, 6명 정도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 따라서 업혀가지고 안겨가지고. 그 내가 속으로 아유 쓸데없는 것도 하려고 그런다. 그게 되겠냐 지금. 3살, 4살, 2살 그게 되겠냐 그게. 이 김혜희 집사님이 약간 극성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칠까봐, 또 사고 칠까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볼게요, 집사님. 그리고 답을 안 줬지 뭐. 예. 한 달 있다가 또 왔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2살, 3살, 4살 아이들 보니까 5명, 6명 되는데 주일날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10년 전 일인데, 예? 그래서 해보라고 그냥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봤어. 근데 이분이 새벽 반주를 해요. 교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반주를 하는 사회복지사인데, 그분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애들이 늘었어요. 참 희한하죠? 애들이 늘은 게 애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전도해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잘 안 나왔던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유아부 고 2살, 3살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유아부가 한 20명, 25명 이렇게 지금 모이는 게 돼요. 맞습니까? 아니 절대 많이 모이는 거 아니 뭐. 그리고 거기서 10년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유아부가 되니까 어린이 교회 학교가 한 30명, 40명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건 코로나 때 더 많이 모였어요. 코로나 때 30대, 20대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안 빠져.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희는 교회가 뭐 크게 더 많이 부흥한 거는 어른들은 조그만 15%, 20% 코로나 전보다 아직까지 완전히 덜 나와요. 예, 코로나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 안 나왔던 사람들은 아주 안 나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근데도 한 20% 정도는 모자라요, 옛날보다. 그런데 교육부서는 부흥했어요. 청소년부도 코로나 전에는 애들이 확 무너져가지고 10명도 안 모였어요. 청소년부가 10명도 안 돼. 근데 요즘 보니까 20여 명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다 여러분 힘을 받았냐 하면 어디서? 유아부에서. 나는 그 김혜희 집사 보면 희한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관찰을 했어.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유아부를 부흥시켰을까? 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야.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재정을 많이 준 것도 아니야. 그것도 교회에서 응원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야. 난 늘 불안했어. 그분이 늘 불안했어. 유아부에서 또 젊은 엄마들 뭐 폭탄 떨어지면 어떡하나 늘 나는 염려했어.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교육부서가 부흥이 된 거예요. 교육부서가 부흥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 많이 온다는 얘기야?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온다는 얘기는 또 누가 온다는 얘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 그 애들 보려고. 이게 다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교회는 한 몸이니까. 가만히 내가 봤어요. 그 집사님이 뭐가 독특할까?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 반주한다 그랬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못해.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분은 꼭. 근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 하면 아이들의 명단을 쫙 써서 가져오는 거야. 늘. 엄마 아빠 이름까지 다 적어서 가져와. 이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늘 갖다 줘. 기도 제목을.
유아부 명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명단을 늘 갖다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되니까 기도가 되겠죠.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안 됐겠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을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상담학의 대가가 정태기 교수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미국 시카고에 유학 갔을 때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교육 목사로 담당했는데, 그때 어린이 교회 학교가 80명 정도 모였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80명이 100명이 돼야 되는데 오늘 30명으로 팍 준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그 동네 옆에 교회 해몬드 침례교회를 다 갔다는 거예요. 해몬드 침례교회. 예. 당시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어른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육부서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어른들이 1,500명 모일 때 어린이 교회 학교가 10,000명이 모였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교회인데, 그 정태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탐방을 간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뭘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 교회에? 그러니까 가서 그 교육 담당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 정태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는 저기 우리 제니라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니 누구라고요? 한번 해봐요. 누구요? 제니라는 교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근데 정 목사님이 제니라는 교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죄송해요.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야.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못생겼더래요, 아이들이. 그 제니라는 교사가 죄송해요. 몸집도 좀 크고 얼굴은 그냥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제니라는 교사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려는데 이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됐냐. 그 제니라는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얼굴이 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흉측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든지 나를 환영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해몬드 침례교회를 내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마음의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좁아가지고 봉사를 해몬드 침례교회에서 좀 하고 싶었는데 성가대에 가도 싫다 그러고 안내부서에 가도 싫다 그러고 주방봉사하는 데 가도 싫다 그러고. 왜 싫다 그랬을까요? 뭐가 어때서? 인물이 너무 못나가지고. 그런데 유아부에 갔더니 하라 그랬더래. 왜? 아이들 눈에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따져야 안 따져요. 거기에 가니까 제니 선생님이 오니까 아이들이 그런 차별을 두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 하고 달려오고, 그냥 이뻐만 해주면 돼. 안아만 주면 돼. 그 아이들 그냥 여러분 그죠? 축복만 해주면 돼. 새벽에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가대에서도 날 싫다 그러고 안내부서에서도 날 싫다 그러고 주방에서도 날 싫다 그러고 이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네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성령님이 요렇게 해라. 그래, 그럼 주일날 가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요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주고 아이들에게 주중에 그 아이들의 전화신방에서 체크하고 그 아이들 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교회가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를 환영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아이들이 왔는데도 누구 하나 환영해 주지 않고 반가워해 주지 않고 땀 흘리고 냄새나는 아이들은 저기 구석에 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대접해 주고. 그 아이들이 먼저 알죠. 선생님은 그런 거 없어.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들 막 같이 뛰고 할렐루야. 그렇게 아이들하고 막 뒹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니라는 선생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불이 막 나갔나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 만들까요? 후원받게 할까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우리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 가난도 질병도 인생의 모든 가시덤불이 생겼잖아요. 그 가시덤불 오리지널 신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원복이 있었잖아요. 오리지널 블레스가 있었잖아요.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멘. 이 축복이 있었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고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들어와 있는 그 아이들을 이 시대가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플레스코 효과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밀가루 가지고서 환자에게 이게 새로 만든 신약이라고 밀가루에다 조금 색소 섞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병 다 난다고 그랬더니 그 약을 먹은 사람의 70%가 효과가 나오더래요. 밀가루를 먹였는데 이게 플레스코 여러분 효과라 에펙션이라는 거예요. 플레스코 효과. 플레스코 효과가 뭐예요? 이게 밀가루인데도 이거를 명약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먹으면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플레스코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총명과 지혜와 재능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아이들에게 부어지면 이 시대에 날아오르지 비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CNN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바다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나는 그래도 바다에 모래알이 많지. 아무리 많아도 하늘에 별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CNN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구라는 별은 온 우주 천체 가운데 수만 배가 되어지는 천체 가운데 주먹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점도 안 되는 별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래를 다 합쳐서 이 수만 배 되는 하늘에 있는 별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땅에 모래알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수만 배 되는 이 우주의 별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서울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이에요. 첫 번째 어머니 윤희계의 교육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바울의 제자 훈련 아버지 교육이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디모데. 한 번 더요. 사랑받는 자녀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디모데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존중받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인데 화면에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자,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당시에 가장 아시아에서 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목회할 때 지었던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교사원 신예배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 또 우리 많은 교회에 중직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해요. 피곤하다, 피곤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피곤의 원인이 뭘까요? 피곤의 원인이, 이게 육적인 피곤이면 쉬셔야 돼요. 쉬면 돼요. 영적인 피곤이면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소년도 피곤해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요. 이거는 육적 피곤과 달라요. 육적으로 피곤하면 오늘 푹 좀 주무세요. 예. 이건 육적 피곤과 달라요. 영적 피곤이 오면 빨리 분별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먼저 새 힘 받아야 돼요. 이 새 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새 힘이 뭐냐?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불 받으면 되어져요. 교사 일도 되어지고 직분자 일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일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 예배에 새 힘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모함같이 날개쳐 오름과 같을 것이요. 여기서 날개쳐 오른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새들은 팔락팔락, 영어로 플래프라 그래요. 플래프. 팔락팔딱. 이러면 금방 지쳐요. 독수리는 어떻게 나냐?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이건 soar on wings라 그래요. 날개쳐 오른다는 거. 바람이 오면 바람을 타요, 그냥. 고난이 오면 우리는 숨잖아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도 되고 저것 때문에도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도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적으로 따라해요. 그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된다. 그 사람이 했으면 우리도 한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바위에 계란을 쳐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린 그런 믿음으로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하면 더 좋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 윙스예요.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하는 삶을 살고 한계를 뚫어버리고 돌파하고 지경을 넓히고. 아멘. 돌아온 줄 맥주절이잖아요. 감사를 통해 문이 열려버려요. 감사를 통해 눈이 열려요.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뭔 구호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